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네,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그 예수의 은혜로 죽어가는 그 심령과 또 타락해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그 은혜에 늘 반복하며 성령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우리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손 얻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반가운 신도와 함께 찬양합니다. 찬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하라.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네 아멘. 다음 찬양은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앞에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평화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구유하네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 이 찬양 부르시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으로 비춘 즉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그 떡집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 흑이진 영혼, 비참한 영혼,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생수의 강이 되시고 또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품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예수 탄생을 한 번 더 기리게 하시고 한 번 더 예수 탄생의 그 의미와 또 뜻을 새기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고 은혜로운 그 사랑을 오늘도 아버지여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결단하고 아버지 힘을 합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믿지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 오실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한영진 성도님 이 성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 높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율법을 믿고 따르는 저희를 아들, 딸로 인정하시어 가족으로 취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히 여기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부모님의 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죄인인 것을 모르고 철부지로 살아가며 영원한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방황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신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마지막 때로 접어드는 이 어두운 세상 속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와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부디 주님께서 저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성탄의 시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전쟁 속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의 작은 기도들을 통해 이 시간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듯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 없어 사람들 간의 생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그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영혼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어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호주를 비롯하여 이 땅 모든 곳에 주님을 믿는 이들을 곳곳에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호주와 세계 각국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들,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뿌리 뽑혀지지 않았던 죄악들,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기도하며 떠나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어 다가오는 2025년 새나라 새 꿈을 향해 그리고 더 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박상원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 영혼 구원하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다음 성탄에 자리 함께하게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주의 영혼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이끄실 주님을 믿사오며 늘 저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 무슨 말씀? 예.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천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종로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여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 혹은 또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탄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도 한밤중에 양을 치던 양떼를 치던 목자들 외에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 2살 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후에 사건이고,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태어났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께서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 여관방에도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없었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 부활 후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성탄 카드를 많이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탄 카드가 한 200장쯤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톡 시대가 되고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성탄 카드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성탄 인사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성탄절은 서로 카드를 주고받던 인사를 주고받던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고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날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다져보고 또 영적인 삶에 승리를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것은 1장 1절에 나오는 그 게네시오스 즉 창세기의 제네시스와 동일한 단어로서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족보, 탄생, 기원, 시작 이러한 것을 같이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로 죄와 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이 영혼들을 건질 방법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자면은 어둠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헤매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영혼들에게 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심, 이 나심이 바로 제네시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네시스 그 자체가 공허함과 어둠 속에서 그 인류의 탄생이 시작되었고 또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자체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피를 받아오시지 않고 육신의 어머니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이 죄와 사망의 족보를 가졌던 그 아담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근원적인 죄성을 물리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하늘의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족보 자체가 아담의 족보요 죄성이 절비한 족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성모 마리아는 잠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성모 마리아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영광이 빛을 영광 이 빛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 그걸 영광 글로리 영광 그래서 라이트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리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왜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광이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구속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의인은 천국 갑니다. 죄인은 못 가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이다.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들이며 또한 인간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사망과 어둠 속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근원, 믿음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매우 신기하면서도 매우 귀하고 복된 탄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생명의 심각한 위험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속에 있는 마리아의 속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해서 들려지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친구들도 있고 주위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배가 조금씩 불러오니까 아마 이 소식이 알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1년 전에 이렇게 그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그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임신하면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무슨 혼전 결혼이니 뭐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이 참 기가 막히는데 이것도 미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이 작은 거예요. 작아 가짜 거꾸로 하면 가짜. 그러니까 작은 거야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문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치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진리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자, 근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결혼은요 3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먼저 양가 부모님이 당신 아들 내 딸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서 오케이 합의 보면 일단 약혼이 되는 거예요. 1차 약혼 돼. 1차 약혼. 그러고 난데 이제 헤어져 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저 집하고 이 집하고 사돈을 맺기로 했는데 너 좋니? 괜찮아요, 아버지.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접 결혼이 이루어져. 이것이 뭐냐면 약혼입니다. 약혼 정혼이라 그래요. 약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한 번에 이게 합의 봐가지고 약혼이 첫째 성립되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오케이 함으로써 정식적인 정혼이라 정혼, 약혼이 성립이 돼요. 그로부터는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이 신랑은 신부는 신부집에 남고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1년 요 상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빨리 너 댁을 데려왔나? 너 아내를 데려와라 하는데 문제는 이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신방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방을 준비하는 과정이 대략 1년 돼요. 1년. 그 1년 딱 돼가지고 집이 딱 완성되면은 완성됐다고 무조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어도 아버지가 명령 안 하면 못 데려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명령하면은 야, 데려오다. 그러면 그 데려올 때가 항상 밤입니다. 밤. 이 유대인의 풍습은 그래요. 항상 밤에 와요. 그래, 밤에 와가지고 왔을 때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는 분명히 결혼식이 들어가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설교는 5 처녀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거나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즉각 파혼하든지 아니면은 법에 고소를 해가지고 돌을 쳐서 죽이는 그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24장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으로 결혼 풍습으로 봤을 때에 이미 약혼한 상태가 되면은 그 여자를 아내라고 불렀어요. 서로 정식 결혼을 안 했어도 약혼해도 이미 아내를 불렀고 만약에 약혼 기간 중에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남편이 사망을 하면은 그 아내는 가부가 되어버립니다. 결혼 안 했지만은 가부가 됩니다. 그거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더군다나 정식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1년 돼가지고 신랑이 집을 짓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혹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럼 바로 그냥 돌 맞아 죽거나 이혼 통보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볼 때에 근데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가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버지만이 거기 날짜를 하시죠.
아버지가 어느 날 딱 하라 할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잘 예비한 사람은 구원 받는 거고, 막 그냥 멋대로 살아간 사람은 이게 이제 신랑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 나중에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anyway, 어쨌든 이 약혼에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가부가 되고, 간음을 하게 되면 돌 맞아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라요. 그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인간적 해석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잉태된 애가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아기가 점점 자라는데, 문제는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이거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네? 이래가지고 법에 고소해버리면 마을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돌로 던져 죽여요. 혹은 선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뭐 조용히 그냥 헤어지자 해가지고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그냥 이혼이 돼버립니다. 예. 그것이 그 나라의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불러오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숨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됐다는 것은 일반적인 결혼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아주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야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아이가 나타날 텐데 이 아이는 이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할 아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지금 정혼을 하고 앞으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내 진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처녀인데 아이가 임신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1장의 전체를 지금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맞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날 같이 과학적인 모든 데이터가 있음에도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데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게 참 믿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믿음도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 딱 들려왔을 때에 이 마리아는 안 돼요. 나는 지금 정혼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난 큰일 돌 맞아 죽어요. 다른 사람 선택해요. 이러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엄마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잉태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순수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리아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도 믿어요. 우상을 많이 믿어요. 물질도 많이 믿고.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면은 하나님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습성입니다. 근데 더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다고 나는 안 되지. 그래서 666 내가 먼저 받는다고 설치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받으면 편한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도 많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1, 23절 다시 넘어가다 보면은 이 모든 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참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 믿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그 예수를 너가 잉태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요 말씀 한마디를 믿고 견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다른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거 이 말씀만 믿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오해를 받아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이 마리아는 얼마나 큰 오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요셉에게 이거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 배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임마누엘 되시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돈 앞에서 벌벌 떨고, 예.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권세 앞에서 벌벌 떨고, 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버려. 예.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려버려. 이게 이 심각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잉태하여라는 이 말은요 감추다 숨기다라는 알마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처녀가 할 때의 이 처녀는 바로 처녀가 잉태했을 때 이거는 이 처녀는 벌진 뭐냐면은 남자의 경험이 없는 동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잉태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그 임은 함께하다,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다. 그러니까 함께하다가 임이에요, 임. 마누 할 때 이 마누는 하나님. 그리고 뜻, 이건 역시 죄송합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누는 우리란 뜻이에요. 우리 마누.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러면은 그러니까 함께 우리와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실 확실하게 지금 그대로 못을 받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되게 불안하고 어려웠지만은 막 절망스러웠지만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나의 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인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상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이런저런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실존 인정하십니까? 성령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인정하시죠? 그리고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걸 인정하시죠? 그분 다시 오실 걸 인정하시죠? 아까 신랑이 1년 동안 자기 집을 짓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집을 짓겠다. 너희 처소를 예배하겠다. 다시 다 하게 되면 아버지가 어느 날 딱 명령하시면은 그날이 언젠데요? 그날 아버지밖에 몰라. 이스라엘 풍습하고 똑같아요. 결혼 풍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 어느 날 오신다, 예수 오신다, 전부 다 작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오시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된 자. 복된 자. 자,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남이 보기에는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어찌 보면 죽을 위기와 또 어찌 큰 죄인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녀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믿음은요, 마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방불케 합니다. 너 죽어. 그래도 아니, 그래, 아니할지라도, 나 죽더라도 난 그렇게 안 할랍니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와, 불에 집어 던진 사람 다 죽었어. 그런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십니다. 세 명이 살아났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런 믿음은요, 돌마다 죽으면서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한 일에 목숨을 바쳤던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꼭 우리가 뭐 예수 믿어서 이거 보다가 뭐 마음으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어떤 묵시로 전하든 모든 전하는 모든 패턴에 있어서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니엘, 너 죽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 그래도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가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확 비틀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사자가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확 막아버려요. 이런저런 일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입을 확 막아버립니다.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연약한 여인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던졌는데 우리의 지금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혹시 물질 때문에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느냐? 물질이 뭐간데? 예?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랑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시간, 기도 시간을 아주 무시해버리지는 않느니까. 예? 세상 명예와 육신의 종력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리고 거짓되고 비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또 불의한 일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음담 패설로 욕설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에요, 원칙. 유대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규칙이에요. 족보의 규칙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족보가 맨 마지막 파이널에 딱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족보가, 하나님부터 족보가 내려와요. 그 전체의 마지막 딱 파이널, 딱 마지막에 최고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든 계시를 마리아에서 종결 접은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마리아 외에는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볼 때 자랑스러운 여인들이 아니에요. 역사에 기록되기 부끄럽고 참으로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만큼은 정상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 월등히 나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누구예요? 마태가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들 4명을 넣은 겁니다. 예? 다말 보세요. 그녀는 비록 시아버지와 동침했지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녀는 목숨 걸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목숨 걸고 아이를 잉태했더니 그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그래서 유다가 뭐라 합니까? 저 여인은 나보다 어렵다. 얼마나 가늠했는데 저 여인이 어떻게 나보다 어려워.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 분을 어렵다 합니다. 비록 여인이고 음란했지만은 이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 않았지만은 어렵다고 평가된 여인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여리고성의 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신전제사를 지냈던 기생이에요. 그 당시 기생이 둘이 있었어요. 일반 기생이 있었고 신전제사를 지냈던 기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녀는 비록 이방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행했던 그 기생이었지만은,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막 그냥 질풍노도처럼 완전히 가나안 땅을 씹쓰는 걸 보고는, 와,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고,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갈 때 내 생명을 좀 구원해 주세요. 와, 그 믿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여권 스파이가 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스파이는 거의 뭐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어떻게 목숨 걸고 그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트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시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단정하고, 남편이 죽더라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따라갔더니 보아스,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오벳을 낳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다윗의 증조부예요. 이 다 믿음의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 예?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다윗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간음의 사건에 헤말렸지만은, 대신에 그녀는 그 대가로 자기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달라고 다윗에게 막 평생을 매달린 결과 결국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에게 왕위권이 지어지면서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4권의 성경책을 지으면서, 시편의 솔로몬도 많이 지었어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것을 차원을 포함해 가지고 영적인 그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끈질겼어. 내가 비록 가늠한 여인으로 다윗 왕에게 소속되어 있지만은 내 아들만큼은 내가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다 결단한 거예요. 이게 다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나오는 내인의 여인들 모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뭐 기생 이런 일도 있었고 했지만은, 이 여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비록 그녀들이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십시오. 꼭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거짓과 허영신, 자존심 다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그 나아갈 때에 진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려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19절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
고든 성격, 공정한 것, 청렴 결백, 불의에 굴복하지 않다, 흔들림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마치 이 지금 현재 신약의 요셉이요, 구약의 요셉하고 똑같다. 너무 신기해요. 구약의 요셉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신약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이 신약의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성경은 너무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마치 퍼즐처럼 쫙쫙쫙쫙 끼워지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 어쨌든 요셉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청정결백했고 공정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잣대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뭐 자기 복음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쳤을 때 말씀이 딱 임하면 아하 그 말씀대로 청정결백하게 살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살았고 그 말씀대로 곧은 마음으로 직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어렵다 합니다.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어렵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의롭고 공정하고 청정결백하고 불거리에 흔들림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건 둘 중에 하나다. 돌로 쳐 죽이든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돌로 쳐 죽이든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 증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딱 선택해야 돼. 근데 이 지금 요셉은 뭐라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네 방네 막 떠버려 다니면서 저 여인이 나와 정혼한 여인인데 나와 정식 결혼하기 전에 저렇게 임신했다고 떠버려 다니면서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돌로 막 집어 던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혼 증서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조용히. 그럼 왜 이랬을까? 요셉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을 해야 모함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분노해버리고 오해해버리고 공격해버려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재투성이에요. 예수 외에는 늘 세상을 임신해 다녀요. 물질을 임신해 다니고 돈 임신해 갖고 다니고 명예 임신해 갖고 다니고 예수님만 잉태돼야 되는데 이 세상 문물을 잉태하고 다니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히 우리를 조용히 해결시키고 조용히 우리 일을 처리시켜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이 요셉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건데 막 저거 가만 안 둔다. 혹독한 죗값을 치르고 해야 돼. 분노하고 막 사람들 끌어모아다가 유다가 그랬잖아요. 사람 모아다가 불사질러라고 자기 며느리 다말을 죽이라 했잖아요. 유다가 그랬다니까. 유다가. 예? 근데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순결했고 율법과 사랑의 그 두 가지 법 중에서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 잣대 속에 우리 살아야만이 진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대로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정리해버리면 돼요.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죄인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오신 거야.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율법의 칼날보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에 그러니까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율법 속에서 율법을 배우고 살지만은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내 삶에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에 비춰서 살아야 돼. 그러나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찾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철저해야 돼요. 나까지 막 다, 아이, 주님, 나 이 좀 사랑해. 나 이 좀 술 먹고 뭐 이렇게 뭐냐, 뭐 간음하고 막 돌아다니도 사랑하겠지. 그건 아닌 거요. 나에게는 철저히 율법을 잣대를 대야 돼.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그런저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은 덮어줘야 돼요. 막 이런 것이 욱욱 올라오고, 아, 뭐 저렇게 살 수 있어. 뭐 저 모양인가. 참 희한하네. 이렇게 해도 그냥 캄다운 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실 보면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을 만나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죄를 받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3절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지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 밝혀진 거죠. 마치 요셉이 볼 때에 이 마리아의 그 잉태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니도 똑같다. 근데 네가 뭐 됐다고 그러면 너 속이는 거야. 속이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형제의 범한 죄가 드러나거든 네가 만약에 신령하다면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신령하지 않다면 그냥 니도 알아서 해. 그러나 네가 진짜 신령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너의 마음은 온유해야 돼. 그리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되 일단은 내 자신부터 돌아봐. 그리고 어떤 죄가 발견되거든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죄가 몇 퍼센트 되는가 비슷하면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똑같은데 뭐 누구를 얘기를 해.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도찐 개찐이 뭐였죠?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예,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쌤. 자, 아무튼 우리는 진짜 우리가 신령하다면은 타인의 죄가 드러나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일로 오해가 생길 때에 여기저기 막 떠벌리면서 막 재상을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요새처럼 율법과 사랑 중에서 율법은 내게 적용하고 사랑은 타인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사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나의 속에도 예수가 항상 잉태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요새처럼 타인의 죄를 떠벌리고 막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잉태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요셉이 당장 행동으로 가격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까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라는 것은 곤란하면서도 슬픈 기색이 있을 때에 생각했던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좋은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되게 곤란하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지금 생각할 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 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당장 분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이거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결과 요셉은 인류 아담 범죄 이후 지금까지 흑암과 사망에 덮여 살던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생각해서 그래요. 생각을 잘해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행동으로 하지 마세요. 생각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속상한 일이 있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겹겹이 문제가 쌓이잖아요.
매일 상대방의 이 세상에 카드를 돌리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혹은 이웃이 혹은 내 뭐 파트너가 혹은 또 나의 라이벌이 혹은 나의 뭐 콤비가 나의 친구가 뭐 이런 일을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아주 죽일 사람이네 이렇게 하기 전에 나를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적이 없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로 그것이 신앙으로부터 그 얕은 신앙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깊은 물속에 있는 잠겨 있는 신앙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래 벌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불상사가 왔었고?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은 이 주의 사자가 현명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인되지 자는 성령을 된 것이다. 깊이 묵상할 때에 이 현몽했다는 것은 꿈과 환상 중간적인 상황인데 깊이기도 하다가 아마 졸았는지 깊이기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는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지금 나타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엔젤 주의 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은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알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꿈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주는데 이 꿈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아세요? 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 지금은 성경 기록돼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꿈 자체에 딱 뜨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뭐 야곱이든 요셉이든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을 때 그대로 되고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는데 이 꿈을 그냥 뭐 세상 말처럼 개꿈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강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죄야. 절대로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개꿈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다면 개꿈 없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뭐 개꿈 꿀 수 있죠? 솔직히 뭐 주님과 관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헛된 꿈 없어요. 하나님 계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에 하나님 계시를 본 거예요. 야, 꿈에 나타난 거예요. 회몽에 나타난 천사가. 야,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이 요셉 자체도 이 성령으로 잉태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마 몽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믿어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 하니까 이 지금 마리아는 요셉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뭐 불평 뭐 혹은 또 어떤 오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그렇게 가지고 그 음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구나. 이것은 곧 성령의 잉태고 거룩한 잉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 낳으리니. 이 아들 낳으리니 여기에 이 헬라어는요, 셰트다이데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낳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는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런 필수적인 탄생이다. 예수님 그냥 완전히 계획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요셉이 약간 두렵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오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괜찮아 내 아내야 하면서 데려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눈총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시켰는데 막 온갖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온갖 모함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온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구원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도 예수아랍니다. 예수아. 그리고 그 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순이라 하는 그 여호수아 이름이 또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가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볼 때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성전을 짓고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4, 25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안 데려왔다면은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큰 오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함으로써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참 엄청난 것이고 또 요셉의 순종도 참 대단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종신초록 처녀로 살았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 성탄절만 되면 마리아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어디 우물 팔아가지고 그 우물을 봤더니 거기 우물이 치료에 약이 돼가지고 그 치료하는 그 우물을 그 생수를 바른 사람 다 치료받았고 결국 우리 마리아님이 이 무죄가 돼가 죄가 없어가지고 승천했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천주교에서 많이 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가시는 게 마음 아파가지고 눈에 피눈물을 흘렸다나 말도 안 되는 돌석상을 놔놓고는 그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다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20명과 함께 가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같이 기도했고 성령 받아가 자기 아들 다 구원시켰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면서 온 교인들이 흩어질 때에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예수님의 나라로 갔다. 예수의 은혜로 간 거죠. 그 외에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죄 없다, 그거는 전부 싹박은 거짓말이고, 거기 밀려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예수님께 기도해줘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가 왜 필요해?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지. 다이렉트.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인데, 누구를 거쳐? 다이렉트지. 옛날에 지금은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시고 그 후로 이제 성모 마리아는 또 다른 아이들 또 5을 낳죠. 4명을 낳죠. 그래가지고 다 함께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속박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구속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 속박당하고 있는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좀 출세해야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사함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요. 물론 인생이 어렵고 물질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절은 우리가 정확히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탄은 사실이고 진짜며 주님의 성탄은 인류의 최고의 희망이요 또한 길 잃고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희망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며 널리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사명 잘 감당하여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등록되는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은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여 담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아버지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은 로마의 속박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고통 속에, 어둠 속에 끌려가는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처럼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마리아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요셉처럼 온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두려웠지만 그는 너희 속에 있는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자고 그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에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위하여 소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대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그 은혜에 하답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이 요셉처럼 또 마리아처럼 주님 주신 사명 위하여 목숨 걸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볼 때 율법을 적용하되 사랑으로 서로를 아우름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2부 순서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또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험난한 인생을 만나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또 오히려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음식 준비와 또 여러가지 또 오늘 2부 순서를 위해서 여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이 땅에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헌신할 때에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세요. 주보 4번부터요. 다 읽기는 뭐 하고요. 예, 오늘 이제 오후에 순서에 바로 지금 출발합니다. 뭐죠? 그 선발대가 먼저 누가 선발대죠? 먼저 이제 출발하시고 남은 분들은 교회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보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챙겨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침례식은 안 받았지만 오늘 침례 받으실 우리 이상화 성도님, 유혜수 집사님, 그리고 박선영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같이 드립니다. 1년 동안 참 착실하게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저기 침례를 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축도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다 함께 2부 순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길 잃고 헤매고 생명이 없어 고통 속에 있고 진리를 몰라서 고통 속에 있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여 성탄의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그리고 이 호주와 대한민국 선교지역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순서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